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음에 하나님 우리 학교를 향해서요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은 작은 공 같은 어떤 그런 하얀 뭉치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그것은 꼭 쌀가루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하얀 걸로 전분으로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상태.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경단을 만드는 것은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 같은 손에 야구공 같이 쥐어지는 그 공들의 하얀 것들이 여러 개가 놓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비전으로 또 취해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들, 그래서 그것이 눈같이 하얗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에 대해서 받은 것을 놓고 우리 그 열심으로 아가페이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든지, 근데 그 기도 내용의 작은 어떤 공 같은 그런 뭉치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그 원래 상태를 이렇게 부셔서 그다음에 하얀 큰 공으로 만든다면 작은 것들이 다시 뭉쳐서 큰 그런 든든한 어떤 물체처럼, 큰 물체로 만든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아가페해 주시는 비전들이 작게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구하지만, 그러나 크게 하나님이 다시 뭉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목을 놓고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영성수련센터,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교, 그 다음 종합대학, 또 뭐 8대 비전 안에 7대 비전 안에서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그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인데,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것을, 그것을 큰 개로 뭉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같이 주님이 더 믿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선포에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된다는 것에 믿음의 화합이 더 지금은 필요한 때다 말씀하면서 저희 보여주신 것은, 그 물체의 작은 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큰 비전, 이 큰 비전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결국 우리가 7대 비전과 모든 꿈들은 이 아가페 본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또 해외의 분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놓고 더 기도해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바른 기도 제목들이다 하면서 주님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후반부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손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은 시건바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듯이 우리에게 준 비전은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들이 더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 안에 더 담대한 기도의 선포가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룰 때에 먼저 내 종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되고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옳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옳음을 통해서 이 비전과 꿈들은 내 세계 안에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어떤 단호한 선포, 그리고 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미 정복하게 한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앞서서 더 큰 것을 구하는 그런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와 학교를 향해서 우리 학장님 보고 있는 그 눈의 가치 안에 주님은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형통케 하는 내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준 비전과 또 기도 제목들이 학장님을 통해서도 담대하게 선포되시고, 또 우리도 그 힘을 받아 같이 일하는, 함께 일궈가는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일단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구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적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 중에서 누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민드스백과 비그레와 느훔과 비냐냐와 깨어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 바로 수자자는 272명. 예,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우리 1장부터 1장은 느헤미야가 동생과 함께 일행으로부터 이 바사의 높은 관원이었어요. 술관원, 높은 관원이었을 때 그때 왕이 딴 데서 이렇게 통치할 때 돌아가면서 통치하는데 그때 그 성전을 그 궁전을 지키고 있었죠. 높은 관원인데 근데 그때 찾아와서 한 말이 예루살렘인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됐다 불탔다 소식 듣고 막 마음이 착 내려앉고 힘들어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비전, 소명,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 혹은 세상에서 말할 것 같은 비전이죠. 성벽을 해야 된다는 비전 혹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를 아는 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뚜렷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은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하면 그냥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명의 분명히 깨달아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이거다 내 인생은 이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할 말, 왕을 만나서 할 말을 딱 알려줬죠. 그래서 왕한테 부탁을 하니까 다 거부하지 않고 나쁘게 보지 않고 어쨌든 떠난다는 건데 이해하고 그러나 한 다음에 돌아와라. 워낙 시림을 받았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먼 길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반대하는 사람, 그걸 싫어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산발랏 같은 사람 몇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좋은 일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외적을 막고 꼭 필요한 일인데도 또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그 일인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발랏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죠. 합해야 되는데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심지어 물질을 합하고 시간을 합하고 다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 갖다가 4장에는 불편한 마음 갖고 막 말로 위협하기도 뭐 비아냥 뭐 그게 그렇게 될 거냐 곧 무너질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로 불편한 말 아니 부정적인 말을 막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위협하는 말 그죠?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 이래도 안 되니까 자꾸 점점 더 세서 심한 말을 자꾸 하죠. 결국 왜 이렇게 산발락과 그 몇 사람이 반대하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방해와 회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꼬셔내가지고 저 먼 곳에서 우리 만나자 해서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후회하자, 좀 잠깐 추스렸다가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까지 막 달려왔으니까 쉬었다가 하자, 그러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갔죠. 혹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하던 일 하면서 또 만일에 대비해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하게 합니다. 결국 산발랏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지으면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거, 누렸던 거, 영향력, 여러 가지 지위, 인정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 걸 절대로 세게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야, 자기. 여러분 보면 자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도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하고 말렸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린 것이 아니라 자기죠, 자기. 그러다가는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큰 자리, 좋은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생각해서 그림 앞에서 말렸던 것이. 그러므로 가장 자기 자아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 노릇 사는 거야, 사탄 노릇. 산발랏도 사탄 노릇 한 거죠. 사탄의 성성이 자꾸 나타나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돕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탄 역할을 주님이 하는 일, 주님의 일을 막는,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근데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너무 쉬운, 너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대로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어렵다. 근데 주변에도 결국 자기예요, 자기.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감정, 자기 유익. 나야 나. 디모데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가 결과적으로는 참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저도 굉장히 느낍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상관없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충성도가 강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훨씬 약해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만족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좀 인정받아 이런 거 있으면 달려들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려워요. 전부 나나 주의 일도 나고 교회 일도 나고 무슨 일도 나예요. 나 무슨 일 해도 나 숨기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나를 위한 게 세면 이렇게 산발락 같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걸 이기면서 대비하고 이겨 나가면서
위협과 회유를 또 협박을 물리치면서 끝내 성벽을 다 이루어 나가죠. 우리도 방해는 있지만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최고의 기독교 지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모로 두루뭉 두루두루 잘 살피는데 5장에는 가난한 사람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부르짖음을 잘 채워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6장에 아까 어떤 음모를 다 밝혀서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요. 지난 했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성벽을 쌓았을 때 제일 센 그런 모함, 즉 성벽을 완성해서 모함, 거기 싹 왕이 돼서 이제 독립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상태는 최고의 위험한 그런 모함을 그런 일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걸 투서를 하고 민원을 넣으면 당장 그만둬라, 잡아와라,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이겨냅니다. 하여튼 결국은 원수는 세면 그냥 조금 방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세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니까 내 인기에 팍 떨어진 걸 보고 나 때문에,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몇 년 동안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이 왕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정말 이해 못하는 그 짓을 하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대요. 그 질투가 강하면 나를 건드렸잖아요. 내 인기를 건드렸잖아요. 내 위치와 내 인기와 내가 확보한 어떤 것을 건드리는 이해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을 하는지. 느헤미야도 그런 어려움. 결국 죽이려는 없애려는. 여기 육체적으로 죽이려는 거죠.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거고요. 또 이 신약에 와서 우리 같은 때는 육체는 죽이려 하지 않고 사역적으로 교계에서 하는 일, 주의 일을 죽이려는, 저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면서 죽이려는 그 지글지글한 뭐랄까 그런 걸 하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 쉽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7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성한데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을 완성돼서 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낙성식 뭐라 그러죠? 세웠다고 잔치하는 거, 예? 상냥식, 예,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수고한 사람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왜? 느헤미야가 판단할 때는 그게 뭐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웠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역시 느헤미야는 주의종이 아니죠. 제사장이 아닌데도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 레위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세우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겨우 힘들게 52일 만에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성벽을 완성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소잡고 돼지 잡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선 급할 때는 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겠죠. 우리 잔치 안 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잔치합시다. 그러고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각 되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 번 식사할 때마다. 잔치해야 되는 거 시간인 것 같죠? 잔치 안 하고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세워서 그것이 잘 돌아가게 빨리 이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그 누가 뭐라 하는 말이 제안이 옳으면 빨리 채택하고요. 옳지 않으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잔치합시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잔치도 안 하고 뭐 우리 죽도록 부려먹은 죽었고 막 저렇게 그냥 또 불평하겠죠. 할 수 없어.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 해야 돼. 합당한 사람. 네아우 하나님, 아우 세웠어요. 네아우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지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동생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그 예루살렘 담당자 이 느헤미야는 전체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죠. 그러나 또 이렇게 세분해서 맡겨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그가 동생이구나 하나냐는 동생이란 말이 없네요. 어쨌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잘 해야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그냥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성된 사람, 항상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 충성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 주일이나 또 세상에도 충성된 사람은 쓰임받고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장점이자 요소죠. 충성된이라는 것은 결국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업무에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거죠. 충성된 또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 끝까지 가는 끝까지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확 했다가 또 확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이라는 것은 계속 여전하는 거죠. 꾸준한 거죠. 또 농사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쟁기를 들어서 왜 들었어요? 밥 갈라고 그랬잖아. 쟁기를 들었는데 자꾸 뒤돌아본다는 건 조금 힘드는 땀 나는데 그만둘까 집어칠까 뭐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은 한 번 마음먹고 결단한 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사람 잘 선택했죠? 우리도 무슨 일 시킬 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을 사람이어야 된다면 다른 요소보다도 충성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를 갖추면 다 알아봐요. 다. 여러분 다 이 사람 볼 줄 웬만큼 알잖아요. 그죠?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리고 같이 일해보면 알죠. 또 더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보이게 되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냥 냄비 신앙으로 바락 땄다가 그냥 휙 하나 이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랬어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그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일러주죠. 잘 지켜라. 그리고 성문 우리 같이 남대문 이런 성문이 성벽을 지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성문 제일 중요한 성문을 해가 떴을 때만 열어놓고 밤에 멍청하게 있다가 씩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되죠? 닫아놔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을 주는
그런 세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라.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문제점은 뭐냐면 왜 이렇게 막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 잘 지키라고 그랬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벽을 완성했는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죠? 아무리 벽이 성벽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야 지키고 하겠죠. 사람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아직 잔치할 때가 아니라 빨리빨리 지켜서 맡은 바 역할 따라 잘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떤 족속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잘 지키도록 하는. 그게 더 필요하다. 잔치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도를 하면 이제 뭔가를 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체제 정비.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했대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감동을 주신대요. 딱 정비하는 거, 체제를 갖추는 거.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대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등록했죠? 주민등록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없으면 될까요? 개판이 이제 한마디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호적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질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런 일을 등록을 하도록,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이 당시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이거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등록을 하고 계보대로 짝짝 체계적으로 등록을 시키면 나좀 주민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6절에 자, 계보도 등록 5절에 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때 거기서 노임받아서 돌아온 자들이 있다. 그 기록을 딱딱딱딱 기록을 누가 돌아왔나? 스룹바벨, 중요한 사람 예수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죠. 일대 스룹바벨부터 예수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사랴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 2722명이요. 정확하네. 이 명까지 다시 기록하네. 그죠?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다. 몇 명이요? 39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기수를 따르어야 돼요. 왜? 하나님 섬긴 자가 사람이 있는가?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12지파 중에 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도 따로 떼어놨죠. 농사 짓지 말고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다 그죠? 있는지 없는지 제가 드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라 다 파악, 실태 파악, 명수 파악하는 거지.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야 자손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우리 시편 보면 아삽의 시라는 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있나 그러나 이게 잘 돌아갈 만큼 인원이 되는가. 그 제사를 안 드렸고 신앙생활 제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겠죠.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파악해서 그런 사람 레위 자손이고 노래한 사람, 찬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런 제 성들을 안 섬겼기 때문에 딴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줄어들어 있고 파악하고 하게끔 하도록. 45절 문지기들은 샬룸 자손과 아데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야와 하돈 몇 명이었더라. 또 솔로몬의 신하의 57절 61절 델멜라와 델하르라와 구룹과 똔과 자 그들은 들리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62절 느고다 자손이라고도 642명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구약에 이런 걸 다 몇 명이다까지 파악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누구 자손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누구 자손이 몇 명이 하니까 그러니까 꽉 파악해야 되고 질서가 팍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61절 보니까 델멜라와 멜하르사와 구룹과 똔과 밀레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리아 자손과 도비아도 반대파죠. 반대파 자손과 느고다 자손의 모두가 642명. 제사장 중에는 호비아와 헤비아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셀리 자손과 바르셀리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자,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그러니까 지성물이란 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성물질이에요. 즉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다시 나오는 걸 먹고 살았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족보가 없네요. 족보가 희미해졌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 계보 등록을 하게 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듯 하면서도 아닌 사람들을 가져내는 거죠. 잘하는 거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만 하겠는데 그렇게 이 족보를 잘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할 수 없으니 할 거 없으니까 이것만 하나 혹시 할 거 없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거죠. 응? 가짜가 섬기면 안 돼, 그죠? 가짜가 섬기면 안 돼. 가짜가 제사장 노릇하면 안 돼. 우리 어떤 목사님이 중국 선교할 때 우리나라 중국 선교하면 되게 옛날엔 더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겠죠. 지금도 우리 선교는 그잖아요. 뭐 싸두고 가죠, 그죠? 돈도 좀 네팔 가도 뭐 좀 주고 와요, 그래요. 그런데 중국 연변에 가니까 한국 조선족이고 목사님이 계세요. 응? 그래서 되게 그런 사람들은 그 집회하러 선교하러 가는 목사님들을 만나죠. 만나고 또 뭐 교회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게 하고 그런 데는 설교하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어쨌든 후원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분이 연변에 정말 머리가 하얗고 점잖은 목사님이 늙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대. 말도 점잖게 하고. 물론 어렵죠.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선가, 교회 가선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가짜다 그래. 좋은 사람 때문에 가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목사님 원래 또 이렇게 좀 과격한 유도 교관 출신이라 그냥 부드럽게 그냥 씩 나온 게 아니라 한 다음 야단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짜 아니야. 동치디만 미름 확 간호하게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흉내를 내고 만나는 사람 그 선교팀들 많잖아요, 그죠? 이 팀 저 팀 여름엔 또 막 단기 선교에 막 후원으로 살았던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짜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 그 구약적 말하는 거는 구약은 조건이 뭐예요? 이런 제사장의 족보에 들어 있어야 아론의 후손, 레위 자손 이렇게 있어야 제사장이 하는 건데 구약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죠. 우리는 무슨 족보가 신학교 졸업장은 물론 있어야 되겠죠. 신학교 졸업장 내가 보던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도 신학 공부를 해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신학 공부에서도 진짜 목회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유익이나 먹고 살라고 하는지 그런 사람 하늘 볼 때는 가짜 아닐까요? 하나님 볼 때는 벌써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밥이라도 먹자. 이런 사람은 가짜 아닐까요? 하나님 볼 때는 벌써 이 목사의 명단에서 끊어졌는데 언젠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밥이라도 먹자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다면 이 족보에서 끊어진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보이는 족보, 구약까지 보이는 족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 영적인, 물론 우리 신학기 졸업장이니까 안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용하는지, 인정하는지, 그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안수를 받아도 어떤 데는 그래 이게 녹음되나 모르겠다. 녹음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엉터리같이 안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가페에서 다 못 맞히고 못 맞췄는데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맞췄죠. 졸업이 안 된 경우 딴 데 가서 아가페 졸업했다고 안수한 사람이 있다. 돈만 100만 원 좀 받는데요. 여기서는 학점 처리가 안 돼서 등록금에 다른 것 때문에 학점도 그리고 등록금. 그러면 그때는 딴 데 가서는 아가페 공부했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데는 덥석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나 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늘 몇 번 간증했어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안수 받을 때는 그분 이제 개척교회 오래전에 받아서 개척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안수 받고 싶다고 가서 지하였어요. 그 당시에 지하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10몇 년 전이니까 우리 아가페 또 대한예수교 장례 은혜축 교단이 크지 않을 때죠. 근데 큰 교단에서 안수 받냐 그것도 그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감격으로 간증하는 거. 안수, 물론 제가 이제 교단으로 말하는 총회장이니까 안수할 때. 나는 안 보이고 환상으로 주님만 보이시더라. 주님이 와서 자기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더 자기 안수받은 그때가 감격스럽고 자기와 아가페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주님이 안수하는 안수식 돼야 되고요. 주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 돼야 되고 레위인 돼야 됩니다.
다른 외적인 거 필요하면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그 일을 맡겨서 주님이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지, 어떤 직분을 따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빨리 맞춰야 돼요. 빨리 난 받아야 돼. 시급해요. 복사해서 빨리 받아야 돼요. 막 서둘러갖고 무리하고 막 쫄라가지고 나 그냥 괴롭게 해가지고 빨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빨리 받아서 뭐 할까요? 주님이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자연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그렇게 돼야 또 주의 종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구약 같으면 레위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제사장,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6절. 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의 노비가 7,383명이요. 그에게 노래하는 남자가 245명이요. 말이 736마리, 노새 말까지 다 씌었네요.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요. 70조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했어요. 이 말 한국말이 어렵네.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어떤 역사를 하면 그 일, 지금 이 일, 주님의 일, 성벽 뭐 이런 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보조, 그러니까 후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contribute, 그 일에 후원했다. 그 후원권까지 다 써놨어. 기록했어.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꽃관에 드렸고, 총독도 말하자면 헌금한 거예요. 건축 헌금한 거예요. 금 1,000, 지난 한 3주 전에 봤죠. 총독이라 그래서 막 총독의 녹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 뭐 굉장한 잔치상이 벌어지는데 그 총독이 다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추측하기는 이미 그 수도에 있을 때 큰 재산을, 술가돈이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니까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져와서 희생, 드렸죠. 사람한테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아마 큰 돈이 겁니다. 금이야말로 가장 비싼, 옛날이야 지금 가장 비싼 돈 가치잖아요.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벌. 대접 50과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 53벌을,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또 어떤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신앙적 관점이죠. 그죠? 제사장 일을 왕성하게 하면 좋겠다, 해야 된다는 마음이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제사장 아니잖아요. 총독 옷 10벌 맞췄더라. 그럼 그게 무슨 여기 기록될 만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게 하라고 여기에 이렇게 530벌을 보물꽃관에 드렸대. 자기가 내서. 신앙적인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물질을 쓴 거예요. 물질을. 71주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와 온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 백성의 곳간이죠. 그건 뭐가 채워져야 되겠죠. 갖춰져야 되겠죠. 텅텅 비지 않고 풍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걸 위해서 있는 자들이, 또 없는 백성들도 다 했으니까 다 동참해서 다
다 함께해서 그 능력대로, 그 형편대로, 그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이해를 통해서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틀리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통장이나 여러분 돈이 있는지 금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을 때하고 이렇게 뭐래도 있는 거하고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죠. 없으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아니 없으면이 아니야. 있으면 거꾸로. 없으면 될까?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더 배고프죠. 밥 먹었는데 좀 이따 또 배고프죠. 영양실조 같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쓰여지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마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잔치하지 않고 사람들 세워서 지키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고 단단히 일러서 이때만 열어라, 이때는 닫아라. 또 포로에서 온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등록을 다 받아서 몇 명 여기 관악구 신사동은 몇 명 다 심지어 호남 출신 무슨 출신 다 영남 출신 다 제사장 몇 명 이렇게 다 하고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곳간 보물 곳간에 다 들여서 풍성하게 해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 헌신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지혜는 성경구절 어디에 있죠? 잠언 보면 지혜는 집을 세워간다 그랬죠.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몇 장인가요?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몇 장인가? 한번 찾아봐요. 아, 여기 있다. 잠언 14장. 예. 14장 1절. 예, 우리 한번. 오늘 느헤미야가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공격도 많고 방해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분란도 있고 외적의 그런 위협도 있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집을 짓지 못합니다. 쉬었다 한다. 어쨌든 못해요. 자,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라 그랬지만, 그죠? 이 구약은 진짜 여자를 말했지만 신약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는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는 여자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남자야. 우리가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문자적으로 볼 땐 그 당시 구약에 자기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집을 헐기도 하고 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 지혜가 있으면 주님의 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그래서 반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자기 손으로 허는 방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 주여 나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지혜. 그러니까 그 리더십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 피터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가장 좋은 지도자에 있어야 될 것 크게 그분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리더. 역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 보잖아. 방해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뿐만 아니라 지혜롭잖아. 이렇게 매장마다 지혜롭게 결정하고 배치하고 준비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느헤미야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여. 그럼 여러분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떤 관계, 가정, 어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2, 3분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